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전체를 보실 텐데 먼저 1절부터 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교독하시고 7장 8장 중간까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5절은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네시스 10 10번째,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10번째 강해 시리즈 홍수 그 이후 After the Flood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창세기 말씀 쭉 보아왔고 8장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올해 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리라 생각하고 꼭 붙들고 나아가시고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를 만드는 것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없이는 그 많은 갈등과 그 많은 내적 갈등과 이 사회적인 seclusion, 이 사회적으로 isolated 되고 구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웠다.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인도하신다. 방주는 450피트 되는 큰 방주인데 여러분 작은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를 이야기하며 여러분 그 갈대상자 밖에 역청을 바른 것처럼 모세의 이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라서 이제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코팅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았다 이거예요. 모든 히브리 어린아이 남자들이 죽을 때 모세는 구원해 주셨고 모든 백성들이 죽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의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 인생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갈대상자가 흔들흔들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홍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도 방주 같은 이 삶이 이렇게 저렇게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데려다 놓으실 때에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이제요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홍수 시작되기 전 바로 전 말씀이 무엇이냐? 7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16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문을 닫으셨다. The Lord shut him in. The Lord closed it. Closed the door behind him. Then the Lord closed the door behind them. 이제 그들이 다 들어가고 그들 뒤에는 문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되려면 물이 새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역청도 바르고 꼼꼼하게 나무를 붙였을 텐데 여러분 그 큰 문이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 문이요 이 천장만큼 큽니다. 그 큰 문을 만약에 열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넘쳐 들어올 것이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문은 당연히 닫아야죠. 그런데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70년 8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내적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 방주에 자기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도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했을 겁니다. 전도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뭡니까?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노아가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성화 중에 하나인데 노아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 방주를 타라.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이 여성은 비웃으면서 아유 아무것도 아니다, 미치광이다 하면서 지나가는 여성의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조금 그림이 올드해 보이지만 참 리얼하게 그려냈어요. 여러분, 저렇게 문이 닫힌 상황 가운데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저렇게 기회가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그들이 뒤돌아서서 웃었지만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이 닫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After the door is shut, there is no more opportunity. 이제 no more opportunity.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사실 이 본문 웬만큼 읽으신 분은 아, 목사님 여기에서 문 닫힌 거 얘기하시겠구나 싶어요. 그렇죠? 구원의 문이 오랫동안 열려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고요. 여러분이 아마 아이고 목사님 그냥 묵상을 그 정도만 하셨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다. 그 닫히기 전에 데려올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따가 나눔 질문, 여러분들 목장 가셔서 나눔 질문에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물로 심판하시는데 내 삶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꼭 그 방주의 초청에 태워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목원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중요한데 방주에 태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방주에 안 믿는 영혼을 태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존재, 목적의 가치 이후에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슬기로운 5명은 등불을 들고 기름까지 준비했고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이 5명은 그냥 등불만 있고 기름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달라고 하니 이 기름은 줄 수 없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뭡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구원의 그 기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딸이 예수님 잘 믿어서 괜찮아요. 또 젊은 분들에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주 오래된 예화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만약에 축구장에 가는데 엄마는 티켓이 있고 당신은 티켓이 없습니다. 그럼 그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 방법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엄마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잘 믿는다고, 딸이 잘 믿는다고, 아빠가 잘 믿는다고 그냥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10절 보시면 2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대요?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문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라. 10장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지금 이제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원을 얻으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Is this it?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도 방주만 타면 됐습니다. Is this it? Yes, that's it.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믿게 되고 홍수가 올 것 같다, 심판이 있을 것 같다, 방주에 타자. 그럼 타면 끝나는 겁니다. 타면 구원 받는 겁니다. 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콩고에서 1998년 일어난 일입니다. 한 축구 선수, 그 축구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치는 순간 벼락이 쳤습니다. 하나둘씩 경기장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구르는 선수들과 비명을 지르며 오는 선수들로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홈팀 선수 11명이 숨지고 관중 30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상하게도 원정팀 선수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원정팀 선수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는데 홈팀 선수만 11명이 어떻게 됐대요? 다 숨졌대요. 이 끔찍한 사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11명은 다 죽고 원정팀 선수들은 다 살았대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자, 원인을 그러면 같이 영상을 더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건 바로 축구화였습니다. 멀쩡한 선수들의 축구화 스터드는 플라스틱 소재였고 쓰러진 선수들은 금속 소재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자, 금속 소재의 축구화를 신는 사람들은 번개가 쳤을 때, 라이트닝이 쳤을 때 그것이 전류가 돼서 그 번개를 맞아서 죽은 거고요. 플라스틱 신발을 신는 사람은 같은 그라운드에 뛰고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있고 이 인생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이 번개가 치든 홍수가 나든 여러분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그라운드를 뛰고 있어도 죽는 선수가 있고 사는 선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DFW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같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언젠가 그 날이 오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닫는 날에는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살겠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살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방주에 들여오야 되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두 영혼이 있습니까? 세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방주로 데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7,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영혼만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그죠?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만 데리고 올 수 있더라도, 두 명만 데리고 올 수 있더라도 가족을 구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큰 상을 내리실 겁니다. 40일 쉬지 않고 비가 옵니다.
7장 17절 24절 40일 쉬지 않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다. 여러분, 큰 산들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 다 죽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은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왔고요, 150일 동안 물이 찼고요, 150일 동안 물이 내려갔습니다. 340일이 지났어요. 그죠? 150일 물이 찼고 150일 동안 물이 또 내려갔어요. 물이 빠지는 시간이죠. 40일 동안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340일이 지났는데 아직 노아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밖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8장 6절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비둘기도 발붙일 나무도 없고 땅도 없어서 방주로 다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여러분, 비둘기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렇게 풀 물고 있는 그 로고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그 상징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그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오지 않았다. 377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크루즈 여행을 아직 못 가봤어요. 크루즈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좋으셨어요? 며칠? One year? One year 크루즈 여행? 노아의 버금가는 인내심이 있으신 분. 여러분, 제가 크루즈 여행 다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딱 3일 좋았습니다, 목사님. 3일 지나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세요. 뭔가 멋있는 호화 잔치와 파티와 매일 춤을 추고 볼륨 댄스를 추고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배, 방주에 470피트 되는 큰 배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 동물들의 오물을 치우고, 아마 그 안에서도 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비둘기가요, 이제 내려놓으니까 이제 다시 안 왔대요. 비둘기도 다시 가기 싫어서 안 간 방주예요. 근데 노아가 안 내려요. 그래도 안 내려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도 안 내려요. 왜 안 내려왔을까요? 할렐루야. 야, 제가 열심히 묵상한 게 한 번에 답이 나왔네. 그렇죠? 새로운 세상에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하시니까 지으라 말씀하셔서 그 아크를, 방주를 7, 80년 동안 지었습니다. 참으며 인내하며 지었습니다. 그죠? 이제 짓고 나서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기대를 갖고 두려움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명령이 없어요. 내려라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 안 하시면 서는 그런 단순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동안, 노아가 기다리는 동안 377일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대답 안 했는데, 내가 말씀 안 내렸는데 나오면 너 좀 의인 아니고 믿음이 덜한 거고, 안 나오면 내가 히브리서 말씀에 너 기록하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 하셨냐? 일하셨어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살아남은 동물들이 나와서 새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1장 28절 창세기의 말씀에 아담에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엄청난 축복, 첫 축복을 지금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이 문이 셧다운 되고 나서는 no more opportunity, 기회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방주 생활 그 이후, 방주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요, 홍수 그 이후예요. 아까 문이 닫힌 그 이후, 지금은 방주 그 이후, 마지막 영적인 경우는 홍수 그 이후예요. 그 이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 생활, 방주의 사건 그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방주를 받아들인 사람, 이 방주를 믿는 사람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의 일원이 된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 시대의 뭐다?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의 방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게 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방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시작,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각본과 드라마를 쓰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신 분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 구원 이후에 새로운 삶을, 변화된 나를 발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받고 새로운 땅에서 모든 숨쉬는 생물체들 새로 시작하라. 구원받고 새로운 땅에서 인간도 새로 시작하라.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영혼들이다. 구원받은 영혼들만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하라. 여러분, 이 물이 홍수 사건 때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홍수와 물이 범람하고 비가 내려서 홍수 사건으로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아까 20장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 이 말씀을 같이 읽었죠. 21절 같이 읽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함이니라. 여러분, 물이 심판의 도구였는데 이제 저 침례탕에서 침례받는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그 물의 상징이 뭐예요? 내 죄를 씻긴다. 같은 물이 심판의 도구도 될 수 있고 구원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신 물을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앞으로는 생명의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이후의 삶, 지금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같이 가서 덴버에서 만난 교수님이 있으세요.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옥스퍼드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분이 포스팅을 딱 올리셨는데 참 적절한 포스팅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의 정리된 내용이 참 요약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최근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어딜 가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주제는 단연 구원론이다. 구원론 중에서도 칭의론과 성화론이다. 이 점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 제가 어젯밤에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교수님, 제가 이거 내일 설교에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감사하죠. 쓰십시오. 기쁘게 쓰십시오. 그러십니다. 우선 칭의, justification은 죄인이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 단회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영단번의 사건으로 죄책과 죄에 대한 정죄,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뭐래요? 확정된다.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정이 이거예요. 칭의, 칭하다, 의롭게 칭하다, 칭의예요. 이때 우리 안에 죄의 실제의 즉 죄성이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 믿게 됐다고 내 죄성이 달라지냐? 아니라는 거야. 그 죄성은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있어요.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책과 정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칭의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기에 한 번 칭의된 사람은 그 칭의에 결코 탈락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걸 보십시오. 성화, sanctification은 현재 진행 중인 일평생의 과정, 아까 말한 그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잔존에 있는 죄의 권세와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통해서 죄의 악성을,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메일 주소가 follow Jesus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계속해서 스트러글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죄 물리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방질 목사님의 말씀 나눠드렸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이제 죄 없는 거 아니에요? No! 우리 안에 찾고 찾아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널 위해 잘 죽었구나, 그 죄도 깨달았구나, 그 죄도 깨달았구나 하는 감탄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단번의 회개는 이미 칭의 사건 때 있었다. 성화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은 영화예요. glorification. 칭의로 확정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영화되고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영화된다. 그리고 영화는 죄의 현존, presence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다. 우리 지금 영화 단계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단계예요? 성화 단계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칭의를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칭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갖는 성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분이 성화가 덜 돼서 실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구원파는 예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보지 않고 교리적 정보, 깨달음에 대해서 본다. 그래서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보았던 과거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을 짙게 보여준다. 동시에 칭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일어난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파들이나 이 이단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완전히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즉 죄의 실제, 죄의 현존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되는 방종주의가,
구원파의 특징이 되었다. 지금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가 있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의 이 수준까지 이뤄야 됩니다. 칭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Yes.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성화까지도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No. 칭의로서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영화의 과정까지 간다. 쉬운 예를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세미안교회 부임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인터뷰할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마이크 오픈 마이크에서 목사님 논문은 언제 끝내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 끝냈고 이제 내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냈어요. 1월 달에 냈고 이번 주에 그 논문을 최종 점검하는 교수님들과 최종 점검하는 PhD Oral Defense라는 걸 했습니다. 나의 논문을 디펜드한다, 방어한다 라는 뜻의 디펜스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찍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홀쭉하게 나올 수 있지? 네.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근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 제가 잘 패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러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 예, 제가 이렇게 박수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패스를 받았어요.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받았어요. 근데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받았을지라도 교수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 검사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논문을 다 읽으신 분이 세 분인데 세 분의 첨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verbally 말로 해주고 어떤 분은 쫙 써오셨어요. 리스트를. 그래서 저에게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분들이요 제 박사 과정이 끝났다. 논문이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라는 사인을 제 눈앞에서 다 하셨습니다. 세 분이.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졸업만 하면 돼요. 근데 첨삭해 주신 걸 주시고 첨삭 그 리스트를 주시고 한 달 후에 논문만 제대로 여기 조금 고쳐서 다시 그냥 내면 그걸로 다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첨삭을 하고 낼까요? 안 하고 낼까요? 한 1시간, 2시간만 모든 걸 인풋하면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꾸고 낼 겁니다. 저는 이미 졸업하라고 사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의 논문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는 조언과 이 리스트를 저는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서 이것에 대한 수정을 좀 하고 내고 그래서 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냥 내가 작심하고 내면 그냥 내도 돼요. 근데 첨삭해 주신 교수님들 또 이런 도움 주신 교수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졸업하라고 사인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다가 와라는 그리고 졸업식에 와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졸업식이에요. 할렐루야. 영화의 과정의 졸업식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준 말씀, 내가 준 조언, 지켜야 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와라. 여러분 캐나다에서 미국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토론토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는요 입국 심사를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토론토에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 예전에 여러분 입국 심사를 미리 토론토에서 끝내고 캐나다에서 끝내고 국내선을 들어오듯이 국내선으로 그냥 들어와서 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요 이미 미국 들어왔다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우리 미국에서 입국 심사하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토론토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저는 미국 입국 도장을 찍힘 받았습니다. 제가 토론토 공항에 계속 있으면 미국에 온 걸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야지 미국에 온 걸까요? 비행기를 타고 DFW 공항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나 도장 받았으니까 토론토 공항에서 난 미국 온 것처럼 살련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도장 받았습니다. 영생의 도장 받았어요. 구원의 도장 받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야지, 진짜 가야지 구원의 여정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방주 이후의 삶은 무엇이다?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노아에게도, 이 새로운 동물들에게도, 살아남은 동물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인생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8장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과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하나님 홍수를 끝내신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합니까?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 홍수도 끝난다. 홍수 그 이후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홍수의 폭풍우의 천둥 번개를 지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홍수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홍수 그 이후의 날은 꼭 올 거다. 1절에 왜 오느냐? 왜 오느냐? 1절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그 가축들까지도 기억하사.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But God remembered. 원어로 자카라고 합니다. 자카. 이 기억하다는 건요, 여러분, 노아 어디 갔지? 노아는 안 죽었나? 방주에 있지. 참, 내가 방주에 갖다 넣어놨지. 아이고, 377년 동안 잘 있나? 이 기억하사가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시간부터, 타는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기억하사,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사, 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사, 이 말씀에 다 자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해내시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고 케어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잊어먹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신 거 아니야? 떠나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홍수 대란에, 지금 대홍수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풍랑을 언젠가는 꼭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에 끝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고 자칼 한다라는 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몇 해 전에 봤었던 CF 광고 하나가 생각나서 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광고를 잠깐 나눌 텐데, 광고 나올 때 우리 여러분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 광고를 한번 보시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한번 광고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 저기 장미 아파트가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아빠는 자주 길을 잃으신다. 최근 이사를 하기도 했고
이 동네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지만 고마워요. 사실 우리 아빠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저기 치매가 찾아왔다. 장미 아파트가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드라마처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그러듯 엄마! 아빠의 기억들은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다. 내가 신고한다. 엄마 신고하고 나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올게. 아빠의 병은 천천히 우리 현실에 스며든다. 나 여기. 이렇게 위치가 내 스마트폰으로 떠. 어.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지만 응. 항상 여기 아빠 찾고 있을게. 사실 조금 버겁다. 아빠, 과일 사게? 내가 다가가면 누구시죠? 아빠는 다시 또 멀어지고 나는 또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다. 우리 수민이 좋아하는 과일. 참외. 참외. 많이 사줄게. 몇 시야? 음악했다. 참외 살았어. 좀 냅둬. 살찐다니까? 참외인데?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한테 종종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행복했거나 잊기 싫은 어떤 순간 때문에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쪽 가는데 저 따라가시면 돼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요. 오늘은 참외네. 뭐라고요? 과일을 항상 사오시길래요. 아, 과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 참외를 참 좋아해요. 우리 딸이. 아빠가 간직하려는 소중한 기억에는 내가 있었다. 수민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네. 참외를 참 좋아하는 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 영상이 나올 때부터 아빠 손에는 참외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딸과의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그 치매가 걸렸지만 참외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참외를 사러 가는 아빠. 우리 인간 아버지도 아들, 딸인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들, 딸이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좋아하는지 치매가 걸려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아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치매 걸리실 분도 아니고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이 어떤 과일 좋아하고 어떤 옷 좋아하고 어떤 시간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씀 좋아하는지 어떤 찬양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끔 폭풍우가 있고요, 홍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의 이유는 이후에는 단단해지는 그 땅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홍수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죠? 근데요,
영상에서 제가 더 감동이 있었던 것은 딸도 아버지를 계속 봅니다. 딸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에 우리는 의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딸이 아빠를 헤매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 딸이 아빠가 실수할까 봐 아빠가 어디 있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을 쫓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칼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기억하시네. 내 마음 보고 계시네. 내 믿음에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홍수 기간 동안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이 홍수의 기간이 있다면 폭풍우의 기간이 있다면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홍수 또한 이 폭풍우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이 홍수와 폭풍우를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폭풍우 나의 홍수도 꼭 끝날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홍수 그 이후 그 폭풍우 그 이후의 날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와 이 모든 방주 사건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한 주, 두 주에 거쳐서 한 달, 두 달에 거쳐서 너무나 많은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모든 홍수는 언젠가는 끝이 오리라. 언젠가는 홍수의 끝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홍수는, 이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홍수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이 닫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을 아직 전도 못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홍수의 그 방주의 문은 아직 닫혀 있지 않고 홍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그 기회가 있을 때 데려오시고 모시고 오셔서 방주에 함께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주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셨거나 예전부터 예수님은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성숙이 없고 내 삶에 성화가 없다,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홍수 그 이후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 우리 교인들 보시면 한 달, 두 달 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터치하고 계시구나 느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그 홍수는, 그 폭풍우는 언젠가 끝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문이 닫힌 그 이후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주에 얼른 태워오겠습니다 작정하고, 홍수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화의 과정을 걷겠습니다 작정하고,
홍수 그 이후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들어서는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